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초.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공상누각입니다. 공상누각. 그 신앙은 그냥 불면 날아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와서 안 건드려서 그렇지 건드리기만 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본적인 기초를 아주 충분하게 이해해서 지식의 단계가 아니라 감정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내가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내 삶을 거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기초를 참 튼튼히 해야 된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서 이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을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뭘로 비유를 하는가 하면 결혼에 비유를 합니다. 결혼.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 결론은 뭐냐면 율법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제외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기 때문에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됨의 자리로 갖다가 세우기 때문에 또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구원받을 그런 소망이 없는 자라는 그런 확인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예수 믿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죽을 때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만 잡아다가 벌을 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율법의 저촉을 받기 싫다고 해서 그 율법이 죽기를 기다려요. 율법은 죽지 않아요. 율법은 항상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아주 쌩쌩해요. 얼마나 정확하고 서슬이 시퍼렇고 아주 조목조목 율법의 그 법조문들은 한 줄도 빠지지 않아요. 근데 율법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해요? 율법 남편, 옛 남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럼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율법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사람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살기가 힘들죠. 일마다 때마다 사사건건 들춰내고 트집을 잡고 그리고 주눅 들고 나중에는 집안일도 재미가 없고 의무감으로하고 안 살려고 도망가지만 별별 수단을 써가지고 다시 잡아놓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율법 남편은 갈수록 더 쌩쌩해져. 죽어야 되는데 빨리 늙어 죽어야 되는데 모세 때 주어진 거니까 나이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갈수록 건강해. 갈수록 더 힘이 있어. 그런 남편하고 사는 아내라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뭘 내가 잘한 거 한 광줄이 가지고 나온다고 율법이 봐줄 것 같아요? 그 순간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 인간의 이 본질적인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지 않는다면 내가 죽으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 가서 죽는 거, 죽어서 혼인관계를 끝내는 거, 그런 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는 율법이 와서 뭘 요구를 못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남편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은 새 남편이 됐어요. 율법이 막 요구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옛날 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옛날 나는 없어졌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율법이 와서 별짓을 다 해도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놓아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현주소다. 그걸 지금 이 로마서가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새 남편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옛날 남편은 이제 끝났어요. 왜? 그때 살던 나는 없어요. 이미 장사 지냈거든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 살림을 차린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거기에 우리를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죠. 6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율법 무용론자나 율법 폐기론자나 그런 자로 빠지면 안 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4절 6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다 죽었어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었으므로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자, 6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오래 묵은 율법의 그 묵은 것으로 우리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4절, 6절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또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신랑은 완벽한데 내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의 율법처럼 나를 찍어 누르고 나를 정죄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품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의무감물했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죠. 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말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때는 내가 시퍼렇게 살았어요. 의인인 줄 알고. 지금 바울이 옛날에 그랬어요. 바울이. 율법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더 죄인 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절망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나는 낙인이 찍혔도다. 이렇게 소망이 없을 때에 이 소망이 없을 때에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을 때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따먹잖아요. 율법 아래 생활하는 일은 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열매 따먹을 때 뭘 따먹어요? 사망을 따먹어요.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하느라고 열심히 했어요. 율법 남편 앞에서. 최선을 다해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눈에 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사망의 열매가 내 눈앞에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이제는 축복하시고 상급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 율법은 그럼 나쁜 거냐.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죄를 알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겠느냐. 그런 면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죠. 탐내지 말라, 탐심, 육신대로 살지 말라. 우리가 율법의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지켜졌습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더 하게 되고 이제는 포기하게 되고 죄에 자기를 완전히 던져가지고 더 나쁘게 되고 율법 앞에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끝까지 율법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주 나빠진 상태가 되어서 나중에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7절, 8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 자, 7절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결국 내놓을 것은 뭐예요? 온갖 죄악밖에는 없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한 건 사실이에요. 최선을 다하려고 한 사실이에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온갖 탐심을 이루고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조금 열심을 낸다는 분이 이런 오류에 빠져요.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게 있다.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내가 너보다는 낫다. 도토리 키재기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썩은 도토리인지도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가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율법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로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다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바리새인 돼가지고 어디 가든지 내가 교통정리를 해주고 나는 의인이고 의인의 자리에 앉아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생각했던 대로 한번 네가 의인인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입이 10개가 붙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은혜로 끝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그것밖에는 우리가 내놓을 게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잘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는 것, 뭐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뭐 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런 걸 율법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중노동이죠. 중노동이에요. 이제 종교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종교생활은 생명이 없어요. 종교생활 속에는 생명이 떠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은혜생활을 하셔야 돼요. 은혜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11조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돈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남은 건강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젠 율법은 내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완전히 다 못 지킨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요.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함으로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성장해가는 거예요. 적어도 최악의 상태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내가 뭘 잘했으니 내가 잘했지, 너는 못했지, 끊임없이 헤아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점점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변하고, 이건 새로운 세계가 아니에요. 아주 나빠지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죽도록 충성했어도, 옥합을 깬 여인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다시 거둬들이지도 못해요. 다 부어버렸으니까. 그런데도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린 것은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어떤 욕심도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서 3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부족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부족한데도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진실이 넘치는 헌신이 되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신랑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증보자요, 보호자요, 내 생명의 보증이 되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연약한 자를 품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이 고백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